말씀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분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 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요? 없구나. 저는 좀 있어요. 저는 이건희 삼성가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삼성가에 숨겨진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제품을 볼 때마다 남의 제품 같지 않고 제 거 같고, 그리고 삼성에 있는 사옥 같은 걸 지나가면 괜히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나는 삼성가에 숨겨진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장동건 고소영의 자녀로 태어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머리가 이렇게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런데 고소영 장동건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겠어요. 그죠? 또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좀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이 영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오늘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머리로 아는데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삼성가의 자녀면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겠지요. 장동건의 아들로 태어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실제적으로 만족감이 있겠죠. 또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하니까 실제적으로 입술의 축복을 받겠지요. 영어의 축복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누리고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좀 여유롭게 살잖아요. 뭐 집 살 때 또 이렇게 시댁이나 처가에서 좀 보태주거나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바꿨는데 그것을 뭐 장모님이 뽑아줬다 이러면 이렇게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다라는 거, 여유가 있다는 건 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 첫 번째가요, 영적으로 살아서 삶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삶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교제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이렇게 근무 시간에 가면 항상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목사님 아니면 행정 목사님이나 행정실에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오전에는 병원을 다녀오겠습니다. 또는 제가 신방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를 좀 다녀와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는 출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허락을 받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허락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장로님, 제가요 도서관 좀 다녀오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좀 일이 좀 있어서 거길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철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왜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나는 누군가를 허락해주는 위치지 이제 허락받을 위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 시간들을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빚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하고, 몸의 행실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고, 몸의 행실은 내 것들을 쫓아가길 원하는데 그것들을 죽이면 이제는 너희는 온전한 살아남을 경험하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건 그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친구가 인스타 팔로워 스타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삼성을 다니던 자매였는데 너무 그 인스타 굉장히 이뻐요. 인스타가 늘어나니까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소속사에 소속이 돼서 이제 인스타 활동만 합니다. 기업을 퇴직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여행을 보름 갔다 왔는데 7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왜 7만 원 들였냐니까 가서 식당을 가든 호텔을 가든 이 친구를 알아보고 사진만 찍어주면 여기에 왔다는 것만 남겨주면 다 공짜로 제공해서 교통비 정도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매력이 있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맥 같은 거 있어도 뭐 괜찮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주민센터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근데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넌 여기 어쩐 일이냐? 목사님 그거 서류 놓고 가세요. 제가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그 서류 놓고 뒤돌아서는데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 목사님 이거 놓고 가세요. 제가 처리해 놓을게요. 아유 수고하네. 다 그러면서 되돌아 나가는 그 한 15초 그 사람들의 눈빛. 육체의 소욕이요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사역을 했는데 서울대 입학식이 있는 날 그 일대가 마비입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다 한 번씩 와보려고 한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부모만 오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가 되게 마비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아침에 출근하고 신방해야 되는데 도로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도요 부러워요. 나도 참 자식이 서울대 가서 한번 가서 이렇게 좀 의시되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이렇게 인스타가 돼도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맥이 풍성해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된 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육체의 소욕만 쫓아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자유와 풍성함과 은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면 육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 우리 세수만교회 가족 캠페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그 축복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여유로워서 집사님 어떻게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수만교회 와서 2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제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점들로 일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참 말할 수 없는 여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일터는 그동안은 돈 버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소망하다 보니까 조금 매출이 떨어져도 제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출이 굉장히 올라도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매출이 떨어져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피곤하지만 예배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요, 한 번 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얻고 싶었던 자유, 풍성함, 만족, 채워짐을 하나님 안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 되신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아빠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건 참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없다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결과를 내가 다 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대한민국은 결과 중심적인 사회예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50대가 사업을 실패해서 자살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재기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60대가 가정이 깨져서 자살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70대가 노후 자금을 코인 사기, 주식 사기를 맞아서 빈털터리가 돼서 자살하면 자살을 방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허락한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안쓰럽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대가 수능 망쳤다고 자살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수능 실패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7.9명이 죽었어요. 평균입니다. 평균 수능 끝나면 입시 스트레스로 8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 10대가. 10대는 저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쇠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꿈 많은, 수능을 100번을 실패를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수능을 실패했다고 생을 마감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결과지향적인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서 효과가 없으면 돈 썼다고 탓합니다. 교회도요, 뭘 해서 얻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요. 식당에 밥이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됐지. 물 말아서 김하고만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됐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결과 중심적.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과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 되심을 결과 안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의 결과가 조금 자유롭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 저 유아실에 가득해요. 쟤네들 손에요, 초콜릿 녹아서 묻어 있어도요, 근심 걱정 잘 안 해요. 다 묻히고 다니지. 치워줄 부모가 있으니까. 응가를 해도요, 참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싸가지 없잖아요. 울고 말잖아. 왜? 와서 치우라는 거지.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가 있다라는 건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로마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됐대요. 이건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부모의 사랑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참 많이 친 목사입니다. 제가 뭐 영화 찍고 뭐 주식한다고 그래서 카드를 돌려막다가 대학교 때 카드빚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너무 시험에 드네. 줄일 걸 그랬나? 진실하게 얘기하죠. 한 4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금도 주시면 그거를 이제 카드,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니까 카드값 갚는 데다 쓰고, 그래서 은행, 낙성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청경을 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 학교를 간 줄 알죠. 등록금을 줬으니까. 카드값을 겨우겨우 이자라도 메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은행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근데 제가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요? 그때 화가 나요. 뭐 하러 오셨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요. 뭘 걱정을 하지 마. 감당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 담배 피셨거든요. 은행 밖에서 담배 한 대 길게 빠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늘 밤에 퇴근하고 네 빚이 얼마인지 다 얘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라. 그게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등포에서 우리 세탁소 했는데 그 보증금 4천만 원 빼서 정확히 내 카드값 메꾸고 그리고 다시 어려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아빠 되심을 증명하시겠구나. 할렐루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부모님이 있어도 연로하시죠. 이제 더 이상 손 벌리기도 어렵죠. 그래서 고아처럼 혼자 책임지고 혼자 동굴 들어가고 혼자 주저앉고 혼자 울고 혼자 우울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빠는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저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네 빚이 얼마인지 오늘 밤에 다 얘기하고 네 삶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빚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요, 좋은 친정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오. 저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되게 좋아. 힘들 때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삶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을 상속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산이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구하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샘도 많아요.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써야 하겠어요. 제가 천왕동에서 돌아다닐 때 굉장히 조심한다니까요.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옥상에서
뭐 좀 이렇게 위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찍어서 보냈더라니까. 핸드폰으로 땡겨서. 나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천왕동만 오면 감옥에 오는 기분이에요. 나 남부교도소가 이해된다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들이 어찌 연예인이 갖고 있는 인기의 그런 만족감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봉고차 뒤에 써 있더라고요. 절박함이 성공한다. 대통령이 와도 나는 내 사업체와 바꿀 수 없다. 내 목숨을 건 곳이기 때문이다. 사장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지켜낸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뭐 만만치 않아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참아야 될 수도 있고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영원한 상속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고되고 고난되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빠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 살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좋은 친정 아빠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